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려면 그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우리가 넘어서야만, 돌파해야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이하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제사장인 아들들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멀리서 예배하라고 그래요. 멀리서. 왜 그랬었을까요? 그들이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그들이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편안하게 자유롭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아쉬워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받아 잡수고 싶어서 예배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습니까? 예배를 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예배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예배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중요한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하고 예배하게 되면 예배 드리나 마나에 예배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실패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그 한계를 돌파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마 아궁이에다가 불 떼서 밥하는 분 여기 없으시겠죠? 오늘 아침에 혹시 아궁이에 불 떼서 밥에 잡수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 집 있으면 내가 누룽지 얻어먹으러 가야 되겠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제가 자라날 때 보면 불 떼서 밥을 하잖아요. 그때 밥을 하려면 반드시 밥솥이 끓어 넘쳐야 되거든요. 밥솥이 끓어 넘치면 소뚜껑을 조금 열어가지고 그 거품이 가라앉도록 하고 아궁이에 불도 조금 약하게 해가지고 이게 뜸을 들여야 되잖아요. 맞죠? 제가 불 때 봐서 알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밥을 하는데 밥이 끓어 넘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밥도 죽도 안 된다고.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끓는 점을 지나가야
맛있는 밥을 지어서 가족들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음악을 하는 분들은 저는 참 부럽습니다. 음악자라는 사람들, 이분들은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훌륭한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뭐 피아노를 한다든지 무슨 악기를 다룬다든지 도전했다가 실패한 분들 여기 틀림없이 있으실 겁니다. 그 유진이가 지난 한 3년여 동안 피아노를 이렇게 꾸준히 쳤는데 그 쉽지 않은 일을 꿋꿋하게 잘했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를 이렇게 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심희경 원사님도 여기 있는데 우리 성수교에서 어린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반주하고 있어요.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악기를 이렇게 악보를 보고 자유롭게 이 반주를 할 수 있고 연주를 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어느 한계점을 돌파해야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악기 못 다룹니다.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일주일만 자전거를 타면은 평생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데 그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면 평생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실랍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달 탐사선 보냈잖아요. 세계에서 8번째. 그런데 우리나라는 달까지 보낼 만한 아직은 그런 로켓가 없으니까 외국의 로켓에 실려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공간을 올라가는 이 로켓도 지구의 인력이 있고 대기권을 벗어나려면 그 대기권과 지구의 인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추력이 있는 로켓가 있어서 그 한계점을 돌파해야만 우주 탐사도 할 수 있고 인공위성도 우주공간에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한계를 돌파해야만 성공점이 있고 어느 한계를 돌파해야만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께 은혜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한계점이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그거를 터득하는 참으로 복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한계점을 돌파하려면 한 가지 첫째 조건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예배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게 우선이 되면 예배 실패합니다. 예배의 우선은 뭐냐면 예배는 나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야 그 예배가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예배가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가 됐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가 됐는데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성공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그런 예배로 드려야만 예배에 드리는 의미가 있고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이 시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없다면 예배 잘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성패를 가르는 또 한 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육적인 예배에 머물지 말고 영적인 예배의 수준으로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가 예배하는 거 보셨어요? 코끼리가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느끼고 믿고 그 세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은 반드시 이게 육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그 차원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막과 성전은 삼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전 바깥들, 이거는 이방인이나 노예들이, 노비들이 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성전 안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제사장들과 만나는 장소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자리이죠. 거룩한 장소이죠. 이것처럼 사람도요,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육의 사람, 혼의 사람, 영의 사람.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육적인 예배가 있고 혼적인 예배가 있고 영적인 예배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가령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입술로만 찬양을 합니다.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오늘 불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찬양 부르다 말고 난데없이 문 잠고 왔나 그냥 왔나, 그럼 생각이 딴 데 가는 수도 있어요. 입술에 찬양 가지고는 안 되죠.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해야 되죠. 어때요? 오늘 마음을 담았어요? 입술의 찬양, 그 단계에 머물면 안 돼요. 마음을 담는 거, 거기서 멈춰서도 안 돼요.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차원까지 나가야 되는. 내가 이따 다 물어봐야 되겠네. 한 분 한 분. 저는 가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일부러 봐요. 그 2분, 3분, 4분밖에 안 되는 거 짧은 음악인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그야말로 감동을 줘. 소름 끼쳐.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이 나와. 지난번에 누가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워너비 누가 뭐라고 하는 가수가 있던데, 그거 음악 듣다가 나 울었네. 아이고 정말.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도 육신적인 차원에만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쟁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혼을 담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면 아티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죠. 차원이 다르죠. 더 나가서 영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달라요.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미술 공부하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들이 하는 속된 말로 뭐라 그러냐면 뺑기쟁이라고 그래. 뺑기쟁이. 남의 그림 흉내만 내는 사람, 테크니컬한 것만 배운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그림은 혼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작품이죠, 작품. 예술성이 묻어나는, 담겨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죠. 그런데 그 예술 작품 가운데서도 아주 뛰어난 작품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년가도 감동을 주는 영혼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들의 세계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한 달 후면 우리 교회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는 뭐냐면 성도를 영적으로 깨우는 겁니다. 예배의 차원이 육적인 예배, 혼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컨대 사울이 미치광이 노릇할 때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하게 나았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음악을 하는데 어느 수준에 올랐냐면 영적인 수준에 올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역사했던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회 때도 그냥 노래를 부르고 그냥 건성으로 박수치고 그런 찬양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몰입을 해서 영적인 차원으로 찬양이 어느 순간을, 어느 한계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찬양하다가 어떤 사람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하고, 찬양하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참 예배의 경지에 이르려면 육적인 단계를 돌파해 나가야 돼요. 육적인 단계에 머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혼의 단계에서 마음으로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늦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예배 허겁지겁 늦게 와가지고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마음의 시계를 좀 30분만 좀 빨리 돌려봐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마음의 시계를 30분만 일찍 돌리자. 그 30분 일찍 나오면 뭐 큰일 납니까? 벌금 나오나요? 그 습관이거든요. 근데 왜 예배 시간에 와서 뭐 해야 되냐? 일찍 와서 기도해야 돼요. 일찍 나와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세상에서 죄 짓고 와가지고 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네? 마음을 쏟아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양심을, 가책을 느끼고 가족들에게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운전할 때 옆 사람 안 껴준 거, 회개할 게 많아. 회개할 게. 안 그래요?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나지 어떻게 죄를 품고 하나님을 만납니까? 죄 가운데 드리는 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찍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리 와서 찬양도 하고 그런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뭐 별기도 다 해도 그거 빼놓으면 그거 잘못된 기도예요. 뭐냐면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왜? 예배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라. 성회와 올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개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외식하고 죄를 품고 재물을 드리면, 아니 하나님이 뭐 고기 못 잡수셔서 배고프시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용돈 받아 쓰시는 분입니까?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죄를 품고 외식하면서 거짓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역겹다는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낡아질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더러워질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의 영적인 차원을 터득해야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참 예배의 수준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이 목양실에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그랬더니 옆구리에 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가 생겼는데요? 대상포진이라고 그러네요. 그걸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전 또 잊어버렸어요. 한 이틀 지냈나? 권사님 권사님이래. 목사님. 조는 사람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목사님. 나았어요. 뭘 났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신앙생활 오래 해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참 신기한 경험을 또 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약학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다 크게 보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영이 열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영이 통하면 형통한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깨우쳤던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꼽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목동 출신이거든요. 다윗이 무슨 신학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음대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하고 다윗의 그 찬양 시를 보면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세계를 다윗이 알았을까 싶을 정도예요. 예. 그런데 다윗은 뭐를 깨우쳤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찬양이 영통한다. 영통하면 형통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안 거예요. 그래서 다 블레셋 족속들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시온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감히 함부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거기서 춤을 추는데 겉옷이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요 승리요 형통의 역사예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 가정에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걸 아는 사람들, 사업장에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땠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그거를 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물욕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걸 가져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 울음소리가 뭐냐, 이게 양과 소의 소리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 사울왕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가져온 거라고. 언제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였죠. 그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게 무슨 제사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냐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만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단계를 돌파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적인 단계로 돌파하는 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번에 어느 행사 때 보니까 지금도 아직도 누가 그렇게 기도하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또 아멘들도 잘하대 또. 여러분, 사람의 진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도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부족해요. 성경을 인용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정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 부족합니다. 왜? 사람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예배당 문 나가면 벌써 안 거룩해져. 진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완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안 됩니다. 이게. 그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윤리와 법과 제도가 아니야.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지, 인간의 기술과 방법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나가야 돼요. 진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리는 수학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리는 인문학적인 진리 가지고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리는 물리학이나 자연과학적인 진리 가지고는 절대 못 가요.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던 아이들이 대학에 가가지고 지식인이 되고 지성인이 되고 쩍쩍쩍 하는 소리 듣다 보니까 신앙이 오락가락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지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지식. 여러분, 인간이 가진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릴게요. 따라서 하십시다. 인간의 지식이란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만큼이다. 그까짓 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간단 말이에요. 참 가소로운 이야기지. 철학 박사, 인문학 박사, 무슨 자연과학 박사, 대학에 가가지고 조금 지식적인 거 어느 분야에 아주 좁은 분야에 뭐 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는, 수학적인 진리, 인문학적인 진리, 자연과학적인 진리, 이런 게 다인 줄 알고 말이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가 뭘까요? 알려드릴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가 진리예요? 주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 아, 지까지 주먹 가지고 뭘 구원한단 말이야. 파리 한 마리도 잘 못 잡는데. 에? 파리 한번 잡아보실래요? 어려워요, 그것도.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 성공하는 영적인 한계를 돌파하는 진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영적인 예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돼야 그 사람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 우리의 어떤 자랑,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어떤 경륜, 그 나름대로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리 첩첩이 쌓아도 요 작은 지구라는 별 하나도 벗어나질 못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인간의 기술과 과학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참 가소로운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인간들이 어떻게 그런 교만한 말을 할 수 있어요? 태양계 끝에도 아직도 못 가봤는데. 에?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누구 이름으로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깊이 깨우칠 진리, 어리석은 인간의 자랑, 스스로 착각하는 인간의 잘남,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이런 걸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영생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천국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거추장스러운 썩어질 것, 이 헛된 것, 아무것도 구원할 수 없는 이것을 전부 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저 세상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대요. 문 좀 열어주세요. 예. 누구요? 그랬더니 제가 감리교회 목사였습니다. 안 열리더래요. 어떤 사람이 또 문을 두니 누구세요? 베드로 사도가. 저 장로교회 장로였습니다. 안 열리더래요. 네? 누구세요? 저 성결교회에서 경건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안 열리더래요. 또 어떤 사람 누구세요? 저 예수 믿다가 천국 온 사람입니다. 문이 활짝 열리더래요. 천국문은 우리 잘남으로 우리 공로로 절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신앙, 내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이 예배가 가인의 예배였을까 아벨의 예배였을까, 이거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예배자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 기도할 때 그럽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왔사오니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시옵시고 셔셔셔셔 아멘. 그게 저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지 그건 주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축복을 구하는 거지. 아멘. 예배 정신을 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 삼아 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죽은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역겨워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 세상 지식, 세상 경업, 세상 자랑, 세상 공로, 세상 똑똑 이거 가지고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가 되신 하늘로서 오신 그분, 하늘로서 다시 가신 그분, 하나님의 계시로 오신 그분,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그분, 예수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교회 와서도 자기 이름을 자꾸 내려고 그러고 자기 존재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런 거 걷어치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칭찬하면 아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게 이러지 말고 누가 칭찬하면 아이고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아이고 대단하네요. 당근이지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엄마를 닮았나 아버지를 닮았나 저렇게 똑똑하대. 저를 닮아서 그랬죠. 저 사람 닮으면 안 그래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절망할 사람, 인간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종로로 타다가 지옥불을 향하여 내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변화돼서 영생의 길, 천국의 길, 후회 없는 그 길,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한계를 돌파하는 이 믿음의 경지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비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가 항상 부족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생명길을 열어주신 참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게 하시고 영적인 삶의 한계를 돌파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영원한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